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릴 때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날 저녁 계속 저에게 큰 감명을 줬는데, 시편 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피할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왜 피했을까? 아들과 전쟁하기 싫어서 그냥 예루살렘 성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당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는 아주 소수, 적은 숫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다윗도 끝나는구나.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을 따르니까, 여론이 아주 압살롬에게 다 쏠려버리니까, 이제 다윗도 끝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신이다. 방패는 보호를 뜻하고,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나의 머리를 트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내 목소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다짐을 합니다. 첫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다윗은 그 정말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것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워 자고 깨는 것, 이건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저게 중요해요. 이 신앙의 단계를 한번 보세요. 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처지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한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어떤 것이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 자고 깬다. 자기의 일상을 이루어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결심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간청하는 글을 씁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구원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서 귀한 고백을 하는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를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를 왕이라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살았어요. 저는 저 고백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똑같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저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 학자들은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막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무거운 것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에 있어요. 명령하는 자예요.
지도하는 자예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 말은 우아이라고 하는데, 우아이인데,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라. 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화 있을진저, 저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재앙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심판자로서 그들이 당할 재난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의 한 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저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아주 엄한 모습을 가지시고, 그리고 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용히 말씀하시면서도 엄하게 선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대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은 3장까지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장에서부터는 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24장, 25장, 26장까지 긴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 3년 6개월 동안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당신이 언약자라는 것, 이것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 앞에서 너희들 정말 아파.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아까 우리가 방금 예배 전에 찬양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맛을 보한다. 성령의 맛을 본다. 그러니까 맛을 본다고 하는데, 그 맛을 보는 것은 내 마음과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준 그 명령이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은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것인데, 사랑 여러분, 훗날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런데 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이제 곧 마태복음 23장 살펴볼 겁니다만,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계속 유대인을 만나시고 바리새인들을 계속 만나셔서 가르쳤어요.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들 원하지 않았다. 계속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말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천국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꾸 그 자기 것만, 자기 것이 옳다는 거 막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힘써, 열심히가 아니에요. 저 힘써라는 말이 찾아보려고 하다, 고민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야, 이거 우리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틀린 거냐? 조금이라도 그렇게 여겼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세상이에요, 세상. 오직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성도는 섬겨야 한다. 이게죠. 성도는 섬겨야 한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높아지려는 거예요. 사람 본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적어 있어요. 아, 나는 없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곧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앉게 해서 가르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알거니와. 너희들 알잖아. 세상은 집권자가 되면 막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해버려. 조금 고관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 앞에서 막 권세 부려. 그럼 없인 얘기야. 너희를 이렇게 알잖아.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선생이 되면 가르치려고만 해. 위에서 너희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마라. 어느 무리한 장이 되면, 어느 무리에서 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죠. 너희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통치자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의 랍비는, 세상의 선생은 오직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야. 세상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다 아들이야. 세상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니라. 지도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형제요. 사람은 똑같이 아들이요. 사람은 똑같이 백성입니다. 시작. 사람은 똑같이 형제요. 사람은 똑같이 아들이요. 사람은 똑같이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교회 안에는 절대로 저것이 없어야 돼. 고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가 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누가 크려고 합니다. 크려고 하는데 저 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큽니다. 내가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가 가장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큼이 저거예요. 잘못된 큼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말아먹습니다. 큼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큼은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그 세례와 요한과 그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그들이 받을 거라고. 그들이 좌우편은 누구에게 예비해 주셨든지 그들이 받을 거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우심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하여 주실 것인데 누가 받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여기려는 본성, 누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라는 그 본성, 내가 다른 사람을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본성을 거스리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종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종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 그 사람이 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육신과 영을 증언합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하나님 사랑해, 너 내 이웃 사랑해,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돌아가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세상 마음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법입니다. 그래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양심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양심이 있어서 좀 덜 죄짓고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성령의 법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 항상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면 영원히 죽는다. 로마서 8장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계속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오나오키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는 여러분, 우리 꼭 천국문이 우리 앞에 환히 열려지게 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